목사님 봉독하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배우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배우자. 신앙생활을 배우자. 네. 우리나라의 사람의 얼굴 모양을 보고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골상학을 관한 책을 2권이나 쓴 골상학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수제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골상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5년간 목욕탕에서 남의 등을 밀어주는 직업을 가졌고, 그리고 리어카를 또 끌고 다녔고, 화장터에서 죽은 사람의 얼굴뼈와 여러 뼈들을 추리는 일을 많이 했고, 그 후에 산에서 2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골상학 전문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골상학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쌓아온 오랜 과정은 무시하고 오직 결과물만 보고 얻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키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배움을 가졌다, 진짜 배웠다는 것은 자기 몸으로 삶으로 익히고 터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배운다는 것은 내가 배우고 깨달은 만큼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많은 노하를 터득하고 배웠다면 터득하고 배운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잘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빌립보서 말미에서 바울 자신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에서 사랑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10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났어요. 빌립보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이단이 들어오고 나쁜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에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어지러워졌어요. 그러자 그들이 바울 사도가 사랑으로 전한 복음을 생각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해서 싹이 났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위로 향하여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소생하다는 뜻이에요. 이 소생하는 의미로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되살아나도록 하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바울이 자신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애정이 다시 싹이 나서 자기를 생각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마치 작년에 나무에 싹이 안 나왔는데 금년에는 그 묵었던 나무에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니, 잊어버렸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또 선교를 후원하고 이런 것을 봐서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싹이 났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사랑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은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젊을 때 하나님을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교수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수도원을 설립하고 수도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이런 분이에요. 그 은사님이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집에 방문했어요. 신혼집에 신방이시니까 선생님은 교수님이시고 또 사모님은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래서
신혼집에 이렇게 신방하면은 뭐 좀 선물을 큰 걸 가져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막연히 들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선물을 주시는데 딱 열어보니까 공동 번역 성경 한 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 생각을 아시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 속에 자네가 원하는 것이 다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좀 선물을 원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다. 그 말씀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자네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특별한 사람이야. 자네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네는 할 수 있어. 자네는 보통 사람인가? 특별한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생각하면 자네는 보통 사람인가? 자네는 특별한 사람이야. 자네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선생님의 격려와 사랑의 말이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교우들에게 제가 격려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전합니다. 사랑의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씨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낳기 전에 이미 사랑의 씨앗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을 받았으니 우리도 싹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의 씨를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의 씨만큼 더 큰 사랑의 씨는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뿌립니다. 사랑의 씨를, 전도의 씨를 뿌립니다. 그때 거기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그걸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구원했으니, 그 내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됐으니, 사랑의 씨를 심는 사역을 했으니 거기에 싹이 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사람도 영적 재생산을 한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씨를 심으면 거두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봉사의 씨만큼 사랑의 씨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팔이 필요한 곳에 내가 예수님이 팔이 되고, 예수님이 발이 필요한 곳에 내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난당한 자에게 한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씨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싹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씨를 심으십시오. 사랑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사랑의 싹이 나옵니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은 자기가 체험한 것만 배운다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체험한 만큼 아는 것이요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구원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그 회심과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로 피해서 10년간 거기에 있었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가고 거기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담임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되자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인도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전도하다가 그곳에 정하는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그 주인이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옥에 갇혀서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거기에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해하지 말아라. 간수장을 구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유로 빌립보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때마다 그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의 뜻을 배웠습니다.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절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고통은 다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에 의미가 있고 섭리가 있고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헤아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는데 이것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저는 교구 사역 중에 많은 일을 하다가 결핵성 염증으로 갈비뼈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가슴이 하나가 크게 부풀었어요. 염증이 생기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막 부풀었어요. 처음엔 병명을 찾지 못해서 고통의 시간을 지냈어요. 한 6개월을. 여러분, 병명을 모르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병명을 알면 살아요. 근데 병명을 못 찾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6개월 동안 헤맸어요. 수술하려고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주치의가 마지막으로 CT 촬영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CT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가슴뼈에 붙어있던 결핵균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수술을 하고 수술대에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이 가슴에 그 뼈 속에 갈비뼈에 결핵균이 붙어가지고 결핵균을 긁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갈비뼈를 자르려고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약도 먹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가슴에 있는 물이 그게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결핵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판정을 합니다. 약만 먹으면 완전히 되겠습니다. 가슴뼈는 안 잘라도 되겠습니다. 해서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고 퇴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더 다듬으시려고, 더 연단하시려고 저에게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체험한 것은 하나님은 내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내 생명이다. 내 생명의 원천이다. 내 생명의 뿌리다. 내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생명의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정말 어렵습니까?
아픕니까? 절망과 좌절이 왔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 경험할 때예요. 이때가 하나님 만날 때예요. 이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바울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13절에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맞으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것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바울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미국의 로라 윌킨스는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3월에 준비하는 기간에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답니다. 그래서 코치는 너는 이번에 올림픽 출전할 수 없어,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포기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이 윌킨스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암송을 했다요. 묵상을 했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니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다이빙 때 올라갈 수 없을 때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연습장에 갔답니다. 연습장에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다이빙 때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기 몸을 맡겼어요. 그리고 계속 연습하면서 성공해서 관중들에게 관체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어요. 그 결과 출전조차 불가능해 보였던 그녀가 아테네 올림픽 여자 다이빙 10m 경기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어려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구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로 묶여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마치 얽힌 실타래가 그냥 술술 풀리듯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 장막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서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에서
복음의 시초라는 말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는 바울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속해 있던 이 지방이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그 마게도냐 지방을 떠날 때,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사에게 후원했어요. 참여했어요. 여러분, 참여한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나는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돼요. 다른 사람은 안 했는데 빌립보 교인들만 바울의 선교사에게 참여했어요.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에 괴로움의 뜻은 위에서 아래에서 내리 누르는 거예요. 압착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괴롭힘을 받는 그 시험과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는 이 모든 종류의 그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너희들이요, 참 잘했다. 칭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헌금을 보내서 교회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 갔을 때도 한 번, 두 번이나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 에바프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생각의 씨가 싹이 나서 바울을 후원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바울의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동참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은 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십니다. 여기서 바울의 선교 후원은 물질적인 후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드리는 예물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한 것입니다. 선교사 후원이나 전도 사역의 후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팔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파송되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파송 선교사를 위해 후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도 하나님에게 참여한다는 것이 자부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게 뭔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82년부터 이집트 김신숙 선교사를 지금까지 후원을 합니다. 주일날 강보 시간에 오늘 이집트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시간인데 점심 드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김신숙 이집트 선교사님의 그 간증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강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점심을 먹고 그 간증 예배를 갔어요. 제 생각에는 좀 듣다가 또 내일 직장을 나가야 하니까 집에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성전에 뒷자리에 앉았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뒷자리 부분이 불이 싹 꺼져버렸어요. 이 전등이 다 꺼졌어. 그래서 제가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앞자리 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뒤에 계시는 분은 앞자리에 나오세요. 그래서 앞자리에 이왕이 앉을 바에 제일 앞자리에 앉자,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탁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집트 선교를 갔는데 사막을 가다가 거기에 폭풍을 만나가지고 순교를 했다. 젊은 나이에요. 그때 한 40대 젊은 나이인데 순교해서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부인은 하고 자식만 한국에 있는데 혼자 사역하다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남편이 순교한 지역에 자기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집트에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수원해야겠다. 내가 교회에다 11조 내는 만큼 선교비를 저분한테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저는 듣다가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보내는 선교사로 저를 택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선교사는 못 가지만 보내는 선교사를 해야겠다 해서 작정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으니까 내 마음이 뿌듯해요. 아, 나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구나. 내 믿음이 자라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으로 물질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한 영역이에요. 그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가보시면 봉사자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봉사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피곤해도, 그리고 어려워도, 환경이 안 돼도 하나님께 이렇게 그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랬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 드리면 물질 축복받아요. 몸으로 헌신하면 건강에 축복받아요. 구제하고 그리고 섬기면 그 삶에 물질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강단 꽃 장식을 해요. 제가 용인에 있을 때 보면 이 앞에다가 강단 하단에 꽃 장식을 합니다. 그 분당에서 가져와요. 어느 날 신학생이, 목사님, 교회에 제가 난 화분을 큰 걸 하나 선물을 할 테니까 강단에 놓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화원에 전화해서 난 화분을 하나 준비해달라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난이 2개가 왔어요. 진짜 이상하다. 하나만 주문했는데 2개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집사님, 화원 주인도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 하나를 주문했는데 2개가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2개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자주 나가지 못해서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교회 강단에 장식하는 꽃장식을 저희가 담당하고 그때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하원이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나를 신청했는데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에 뭔가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도 교회 일에 참여해야겠다. 내가 조금 교회 일에 힘썼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그랬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우리 모든 걸 다 채우세요. 건강도, 물질도, 사업도, 자녀도, 인생도 하나님이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남을 위해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